사도행전 5장을 펼치시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을 강해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부부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거기에 참여했던 제자들 외에 그곳에 오순절에 참여했던 유대인이었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나라의 언어들로 저들이 설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너무나 놀랍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것을 말씀하신다고. 제자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듣고 저들은 피가 끓어요. 자기들의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이름만 대면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위협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럴수록 기적과 표적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믿는 무리들이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는 형제 자매들이 밭이 있거나 집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집이나 밭을 팔아서 그 판 것을 사도들에게다 갖다 두면 사도들이 그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눠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능력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치유가 일어나고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런 능력을 보면서 본인도 땅을 팝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땅을 팝니다. 정말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서 땅을 팔아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땅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땅을 팔고 그 소유를 팔았다고 나오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삽비라도 남편이 감춘 걸 알아요. 둘이 이제 짠 거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 땅이 있을 때도 그 땅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소유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것이라는 걸 다 알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팔고 난 후에도 그 돈이 그들의 것이에요. 그들이 얼마만큼 가져다 주고 싶다 그러면 가져다 주는 거고, 나는 여기서 3분의 1은 쓰고 싶다, 3분의 1은 쓰고 싶다, 그래서 3분의 1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싶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나는 전체를 다 드리고 싶다, 그것도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근데 이들이 다 가능한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그래요. 여보, 우리는 돈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반은 우리가 씁시다. 그리고 반은 하나님께 드려서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웁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감추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부를 드린 것 마냥 가장을 한 거예요. 꾸민 거예요. 외식을 한 거예요. 전부를 드린 것 마냥 그렇게 하고 숨기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100%인 것 마냥 그렇게 꾸몄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들춰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감동을 줘서 이들이 돈을 숨겼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 부부가 둘이 공모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라 하는 그 사람이 밭이 있는데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믿음이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믿음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잘 보이고 싶었어요. 사람들한테 멋진 사람으로, 나는 헌신을 이렇게 많이 한 사람으로, 나는 밭에 그 대금을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밭을 판 대금의 일부를 감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는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어요. 재고 싶었어요. 이걸 허세라고 해요. 하나님은 허세를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외식을 안 좋아하세요. 허세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죠. 자기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된 것 마냥 막 과장을 한다고.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이 사실을 압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시 주님이 오셔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주님 자기 부인에서 최고의 끝이 뭡니까? 자신의 모든 것,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리면, 다 버리면, 그러면 끝이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존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허세,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외식을 하죠. 우리가 왜 외식을 해요? 자기를 높이려고. 왜 우리의 것을 꾸미죠? 가장하죠? 경건한 척,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척. 기도 생활을 잘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 제대로 삶을 안 살면서 제대로 사는 척.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척.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외식을 떠는 것이 우리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함이에요. 이게 허세라고요. 우리 자신을 잘 보이려고 잘한 척. 근데 우리 자신이 개인이 방에서 또는 집에서 살면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우리도 외식을 떨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많이 허세를 부리는 게 많으니까요. 더 많이 외식을 떨고 있는 게 많으니까요. 주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했나요? 길거리에 서서 크게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척. 부모님을 돕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고르반이라면 하나님께 드렸으면 됐지 뭐 부모님께 왜 드려?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깎아지는 거야. 자기들만의 생각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구약이었으니까 율법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데 여러분 그거 다 고쳐야 돼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부모님 5만 원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번 밥 안 먹으면 돼요. 밖에서. 자식들한테는 잘 쓰는데 부모에게는 안 써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번 명절 때 부모님 만나러 갈 때 여러분들이 용돈 드리세요. 그동안 못했던, 자식으로서 못했던 거 매달 돈 벌어서 5만 원이라도 부모님께 드리세요. 부모님에게 그 5만 원이 얼마큼 되겠습니까마는 그 부모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고요. 그분들을 기쁘시게 좀 해드리자고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러나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이 다 돈 줘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셔요. 우리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을 감췄어요. 감춰놓고 자기가 다 드린 것 마냥 그렇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이것을 압니다. 성령께서 알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굉장히 거룩했어요. 삶이 거룩하고 가지런하고 사람들이 자기 것을 다 팔아다가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혼이 되어 한 뜻이 되어 한 의지가 되어 의지도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었어요. 네 것이야, 이거 내 것이야 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대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대요. 세상에 몇천 명이 공동생활을, 어떤 경우는 공동생활도 하겠죠. 근데 나머지는 다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다 알죠. 집집마다 돌아가며 떡을 떼며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재물은 내 거야 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했어요. 초대교회에만 따라가도 정말 훌륭한 교회예요. 이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내리고 살았으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살았어요. 이런 상태 속에서 성도들은 거룩했어요. 날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매일 사도들의 능력이 나와요. 표적이 나오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요. 이런 상태 속에서 이 초대교회의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짓이 없죠. 그런 가운데 지금 이 거짓이 들어옵니다. 자기가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 욕심과 허세 때문에 거짓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거짓을 징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인 거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땅이고 판 후에도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어찌하여 이 일을 네가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거야. 이 일을 하려고 어찌하여 그렇게 마음을 먹었느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야.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 채워.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대금 일부를 감추느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네 마음을 가득 채워서 성령님께 거짓말하게 했대요. 여러분, 우리 보통 성령님께 거짓말 못하죠. 사람한테는 거짓말해도 성령님 앞에서는 참말을 하죠.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참말을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서는 네가 지금 나에게 말하지만, 네가 나에게 지금 말하지만 네가 나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성령께 말한 거야.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듣고 있어. 그래서 네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거야. 성령을 속여서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는 거야. 이게 어느 날 저한테 굉장히 많이 찔렸어요. 그게 96년도였어요. 그때였던 것 같아요. 회개가 엄청나게 많이 했을 때 이런 말씀들이 저를 찔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이후에도 많이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거짓말을 했던 것이 전부 하나님께 했었던 거구나. 성령께 했었던 거구나. 내가 그렇게 위선을 떨고 살았던 것이 전부 성령님께 위선을 떨고 살았구나. 나는 성령님께는 사실대로 말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그런 척 내가 잘 보이려고 그렇게 외식을 떨고 살았는데 그것이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던 거고 내 마음에 사탄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이렇게 했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것은 성령을 속인 거예요. 이게 깊이 우리한테 박혀야 돼. 깊이 박혀야 그래야 깊은 회개가 일어나요. 내가 성령을 속였던 것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너무나. 그것을 모르고 행동하니까 나는 두 얼굴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거짓말하고 내가 잘하는 것처럼 내가 착한 것처럼 외식을 떠는 거죠. 내가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많이 겸손한 것처럼 지금 성령을 속이고 있으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은 분명히 성령을 속이는 거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 이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바울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능력이 나와요. 왜냐하면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그리고 성령을 받죠. 그러니까 능력이 나와요. 자신을 버린 사람하고 버리지 않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자신을 버리고 살았어요. 요한도 아버지와 배를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 노예들 같이 일하는 그 사람들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물론 소유를 먼저 버렸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예수님하고 살면서 배우죠. 어찌 되었건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많이 살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으로 채우셔요. 이렇게 사도들은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느 때 성령을 속인 거예요? 난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사람한테는 거짓말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주님 제가 저 사람한테 거짓을 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는 내가 와서 진실되게 말하는데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사람 앞에 말을 해도 말을 할 때 거짓을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네가 성령께 거짓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그렇게 먹을 것을 주는 거 그거 네가 나에게 준 것이야. 나는 저 사람한테 한 건데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가 진리가 그렇게 말해요. 그럼 진리가 네가 속인 것은 네가 거짓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을 속였다고. 성령께 거짓말했다고. 회개합시다. 나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내가 무엇인가 잘한 것 마냥 무슨 척을 하는 건 정말 나쁜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척을 하면 나는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외식이나 과장은. 외식이란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잘하지 못하면서 잘하는 사람처럼 흉내낸다는 거죠. 그럼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마음으로 다 한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예요. 나를 착한 나로 가장하기 위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근데 거짓을 말하지 않게 되면요. 그러면 처음에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 버리고 나면 나중에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은 참 진솔한 사람이구나.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주님도 우리가 그러기를 원해요.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거야. 성령을 속인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숨이 떠나가요. 혼이 떠나간다는 말은 숨이 끊어졌다. 숨을 거두었다. 이 말이에요.
죽어버려요, 즉시로. 베드로가 한 그 한마디에 죽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실행시켜버려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숙할 때요, 진짜 우리 말 주의해야 돼요. 한마디 그 말을 했다가 그냥 그대로 실행이 돼요. 당신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하면 그대로 죽어요. 제가 날씨를 저번에 2월팀들 여기 들어올 때 제가 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행동할 때 환경이 안 좋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줌에서 제가 얘기할 때 2월팀들 들어올 때 안전할 수 있도록, 비행기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했다가 그러면 그래도 환경이 좀 안 좋아야 그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런 믿음의 훈련이 되죠. 이런 소리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아차 싶더라고요. 물론 맞아요. 그게 우리가 안 좋은 환경이 있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환경을 바꾸잖아요. 상황을 바꾸고 또 날씨도 바꾸고. 그랬네요. 그 다음날 저희 이쪽에 저희도 이즈미르 주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돌풍 불어요. 엄청나게 바람이 불면서 비가 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말로 심었구나. 내가 말로 심었구나.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런 것들을 헤쳐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 심을 때가 있어요. 그래, 내일 비 와도 괜찮아.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니까. 내일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니까. 바람이 불어보면 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을 해보면 되지. 라고 심는 거예요. 돌풍이 엄청 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제가 말로 심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선포했어요. 정말 비행기가 무사히 도착했어요. 우리는 이쪽에서 강하게 기도를 했어요. 지체들은 평안하게 왔어요. 우리가 잘못 어떤 말하는 것 때문에 그런 환경들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대로 해주시거든요.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한 자매가 암에 걸렸다가 나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게 제대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라고 했어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대요. 그러더니 한 달은 잘 나오더라고. 근데 두 번째 달부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달 끝 무렵에 한번 신방을 갔어요. 왜 그러는지. 그랬더니 이제 몸이 건강해졌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대. 그래가지고 일요일도 돈 벌러 나가요. 그 자매가 아팠을 때는 교회에 항상 왔었거든요. 근데 건강해지니까 그래요. 안수해서 나았거든요. 안수 받고 하나님께서 고쳐는 주셨죠. 근데
제가 권면했어요. 2번인가를 더, 2번 갔나 그 집에 권면했어요. 1월만이라도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라. 근데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안 오면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셔서 암에서 해방시키셨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로 안 나오면 그 질병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말하고 왔네요.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죠. 저는 한국에 나와 있는데 그분이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교회에 찾아왔는데 몸이 다시 아프다는 거죠. 몸이 아프니까 교회 와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암이 다시 있어버린 거예요. 재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잘 섬기면 평생 강건할 텐데. 그리고 저는 그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병이 다시 와. 그냥 범죄하니까 죄가 있으면 병이 합법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했을 거. 설령 본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어도 질병이 다시 올 거야 라는 말을 내가 멘트를 안 했어야 되는데 말한 대로 일들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가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너는 5일 만에 임신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5일 만에 그대로 임신이 돼버려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령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걸어가면서 내려놓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뱉었던 그 말이 실현이 되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실행시키셔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되게 무서워요. 성령님이. 함부로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그들에게 일들이 일어나니까.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지금. 네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야. 그랬더니 죽어버려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큰 두려움, 주님을 두려워하는 큰 두려움이 임해요. 큰 두려움이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다면 어떻게 돈을 감추냐고요. 하나님, 그러면 저희가 필요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 돈은 주님께 드릴게요. 그럼 주님이 그래라 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둘이 짜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죽지 않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 근본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그 아나니아가 죽고요. 사람들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어요.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이 거짓말하니까 바로 즉시로 죽었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한마디 하면 죽는다면 여러분 거짓말해요? 안 하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늘의 기억이. 하늘에서 살았을 때 그 기억이 하나님이 여기다 넣어주면 한 번 잘못하면 영생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하나님 저 하늘의 기억 주지 마세요. 차라리 이 땅에 살면서 죄의 부분을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럼 그 기억을 아는 상태에서 죄를 저지르면 한 번 잘못하면 한 번 영생이 떠나버리면 끝이잖아요. 불신자인데. 물론 또 영접하면 다시 또 생명은 들어줘.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범죄해서 그렇게 저기 누구처럼 아담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그러면 아담은 이 땅에 살았는데도 한 번 죄를 저질르니까 영생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그는 죄가 없었던 존재였어. 그러니까 아담이 선택한 그 죄악이 너무 큰 거예요.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것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얼마나 그의 책임감이 막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를 이 지구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지구의 통치자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아담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했어요. 그 빛이 옷이었어요. 근데 죄를 범하니까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는 영광으로 충만했고 그 영광이 그에게 옷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그 영광이 감싸고 있는 거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옷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버려버리면 그 옷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는 것, 없어져 버리는 것.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와 합해지니까. 이렇게 아담도 크게 잘못을 범했죠. 물론 나중에 아담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이렇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잘못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를 가서 이제 묻습니다. 땅에다 묻어야죠 뭐. 장사 지냈다고 나와요. 3시간이 지나서 삽비라가 베드로 앞으로 옵니다.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해요. 자기 남편이 죽은 걸 알지 못하고 들어와요. 사도인 베드로 앞에 와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삽비라야,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라고 물어요. 그 대금이 이것뿐이냐?
너희가 판 토지 대금 이것뿐이냐라고 했더니 삽비라가 예, 그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을 해요.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영을 성령을 시험하려고 공모하였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한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그들이 너를 메고 나가리라. 그러자 즉시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니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 밖에 내어다가 그녀의 남편 곁에 장사하더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죠.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해요. 성령을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주의 영을 시험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지금 또 베드로 앞에서 또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베드로예요. 근데 성령에 충만해 있는 베드로 앞에서 예, 대금이 이것뿐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속인 거예요. 베드로를 시험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곧 성령을 시험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를 메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너를 메고 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해. 네 남편을 메고 갔던 자들의 발이 곧 도착하는데 곧 너도 메고 나갈 거야. 너 죽는다 지금 그 말이야. 그러니까요.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서 엎드려서 혼이 떠나가 버려요. 숨이 거두었다 그 말이에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큰 두려움이 온 교회와 이 사실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스도인들만 무서웠을까요? 비그리스도인들도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짓말했다면 큰일 나는구나. 그러나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죠. 하나님이 교회에게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업신여기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죄악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거예요. 이것을 오늘 크게 묵상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성령을 속이는 거고 성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큰일이 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 누구한테 알았어 이런 것도 그렇게 안 해줄 거면서 알았어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더라. 그리고 까먹어. 그래서 내가 해줄게라고 했으면 안 까먹어야 되는데 그래 같이 공원에 가서 놀자라고 했는데 까먹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건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옆에서 좀 인식시켜주면 좋죠. 약속을 해놓고 잊어버릴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잊어버린 게 아니라 고의적인 걸 성령님이 까먹은 것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해놓고는 안 지키는 것이 고의적으로 안 지키는 것과 깜빡해서 잊어버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은 두 사람이 공모를 한 거예요. 고의적으로. 알았다고 나오잖아요. 부인도.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2 사람이 공모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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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2 사람이 공모를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구나.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어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것은 곧 성령을 속이는 거구나. 성령을 속였다가는 바로 즉시 죽구나. 직결심판이에요.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그냥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아주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게 되고 깨끗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범죄를 계속하나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범죄를 했다. 그럼 내 손을 잘라버린다. 그러면 범죄할까요? 첫 번째는 할 수 있어도 두 번째는 못해요. 무서워서. 또 이쪽 손도 잘릴까 봐. 우리가 범죄하면 몸에 암이 생긴다. 그럼 무서워서 못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면,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그런 말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것에서는 주님을 두려워해도 그 분야에서는, 그 영역에서는 안 두려워한 거죠. 우리가 오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나는 어느 분야에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는가? 그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거짓말을 하는 건데, 성령이 듣고 계시는데. 회개해야 돼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끝나서는 안 돼요. 그 거짓을 내 안에서 없애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돼요. 말도 이 말 때문에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 거짓말은 이렇게 무섭구나. 성령께 거짓으로 말하기 때문이구나. 이제 거짓을 버려야 되겠다. 그 위장하는 거, 거짓하는 거, 그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깨끗해지잖아요. 이런 거짓이 사라져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건 하나님의 징계잖아요. 차라리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해서라도 빨리 가버린 게 더 낫죠. 그렇게 해서 그가 더 이상 거짓을 행하지 않고 한다면, 이렇게 하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교회가 깨끗해지죠. 또 자신들이 다 나누어주는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소유를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삶이 십자가의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배워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은. 주님이 십자가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소서. 사람을 사귀거나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업의 속에서도, 사업관계 속에서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세금을 떼먹고 싶겠어요. 돈이 남게 하려고. 근데 주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소서. 그럼 세금 내야죠. 정직하게 해야 되니까.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자기가 사귀던 여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결혼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안 가면 되겠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가야지.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배워야 돼요.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으니까. 믿음을 닮아가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닮아가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죠. 닮아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요.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크리스찬들을 칭송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칭찬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요. 남녀의 큰 무리가 나오고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베드로의 그 그림자만 그 사람 위에 덮어도 낫게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럽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강력하게 능력이 나와요. 왜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다 내어줘요. 자신의 재산을 다 버린다는 뜻이죠.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얼마나 거룩한 삶으로 삽니까? 거짓말 한 번 하면 죽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가 그 거짓말을 다 버려버리죠. 자기가 안 죽으려고. 여러분, 안 죽으려고 거짓을 바로 버려요. 죽는다면 죽음을 하나같이 사람들은 다 싫어해. 그럼 내가 거짓을 말한다면 나는 죽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바로 고치지 않겠습니까? 삶을 고치겠죠. 정직을 따라 행하겠죠.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성한다고 주님이 그랬는데.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성령께 거짓말을 하는 거고 성령을 시험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빠졌고 정직을 따라서 걸은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보십시다. 거짓을 버리십시다. 거짓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성령을 속이고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위장하고 외식을 떨고 나를 높이려고 헛새를 부리고 속으로는 안 그런 척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그랬던 거 다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내가 사람들한테는 거짓말하고 와서 주님 앞에서는 사실을 말하면서 용서를 구했는데 그것도 잘못했다고. 다 용서해달라고. 이제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성령께 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을 말하려고 노력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때 내가 거짓을 말하려고 할 때 주님 그 순간 망각하지 않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직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찬양팀님 나오셔서 반주해 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다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더 많이 그런 것들이 생각나거들랑 집에 가서도 회개하시고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이 와요. 그것을 위해서 같이 회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